니체의 명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삶에 익숙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에 있었던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낯설다고 느껴집니다. 행복보다는 고통이 많고 불행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40, 50대 시청자 많으신 텐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좋고 의미 있는 가치는 오늘은 제가 살아가면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철학자들의 조언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쇼펜하우의 이야기입니다. 배가 안전하게 똑바로 나아가기 위해 싣는 배 바닥짐처럼 누구나 항시 어느 정도의 걱정이나 고통, 고난이 필요하다. 쇼펜하우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고통이라는 것은 마치 배가 항해할 때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무게짐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에 무게짐이 없다면 배가 작은 파도에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아무런 근심이 없다면 작은 고난에도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에 무게를 잡아주는 무게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에도 어떤 고통이라든가 근심이 있어야만 앞으로 인생의 풍파를 잘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는 고통과 쾌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힘은 강합니다. 그렇지만 쾌락은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쾌락은 약하게 느껴집니다. 건강으로 말한다면 충치 같은 경우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건강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인생이 고통이냐라고 말한다면 고통은 예민하게 느껴지고 건강하지 않은 느낌이 없습니다만 충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잘 돼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일이 꼬이거나 실패하거나 아픔이 있으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주위에 잘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막상 헤어지고 나면 돌아가시게 되면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어의 기소불욕 물시어인입니다. 논어는 공자님이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연한 겁니다만 인간은 이제 좋아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인데 남이 싫어하는 일을 시키는 것은 당연히 나쁜 일입니다. 가령 이제 직장이나 회사에서 우리 사업할 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역지사지가 뭐냐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면 남도 좋아할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는 것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을 남에게 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는 것은 안 좋은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성이 있어서 상처를 받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낭중지추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주머니 있는 송곳을 뜻합니다. 주머니 있는 송곳은 가시처럼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뜻하는 것은 주머니 있는 송곳은 언젠가 아무리 눌러도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언젠가는 재능이라든가 능력 이런 노력들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주머니의 송곳이 감춰져 있다가는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재능, 탁월한 것들은 언젠가 빛을 본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주머니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이라든가 재능, 특히 출한 거, 뛰어난 것은 언젠가는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송곳처럼 이 세상이 다 알아볼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너무 힘드시더라도 잘 견디시고 세상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노력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무심할까, 그리고 나는 재능도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나는 이것만 잘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언젠가는 인정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다음은 니체의 명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삶에 익숙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쇼펜하우보다 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분은 삶을 굉장히 중요시 봤습니다. 인생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인생을 억누르는 다른 도덕 규범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쇼펜하우 책을 읽고 큰 영향을 받아서 철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 염소주의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으로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그걸 넘어섭니다. 태어나기 잘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삶을 반복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인생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에 있었던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낯설냐면 인생은 살면 살수록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낯설다고 느껴집니다. 행복보다는 고통이 많고 불행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니체는 자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던 책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침에 희망 같습니다. 잘 될 거라고 하다가 저녁 되면 지쳐서 쓰러지면서 인생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장미 꽃봉우리에 이슬방울 떨어진 데서 장미가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고통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너무 작은 고통에 흔들리거나 힘들다 하소연하지 말고 꿋꿋이 잘 자신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인생이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이유를 아모로파티라고 합니다. 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낯설고 방향을 알 수 없는 쪽으로 갑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에 익숙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40, 50대 시청자 많으실 텐데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좋고 의미 있는 가치는 내가 다시 반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계속 만나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나한테 가장 좋은 일은 내가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거 심지어 다시 태어나도 이런 일 하고 싶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40대 50대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고통이다. 일체 계고 영원한 것은 없다. 재행무상 모든 우리가 믿고 있는 실체라는 것은 알맹이가 없다. 재법무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재법무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업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재법무화가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실체가 있고 이 우주도 실체가 있다고 보는데 예시를 들면은 양파를 까보면 안에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양파를 다 까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거, 실체, 나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영원 불변할 것이고 내가 이 주체로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다 환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양파처럼 나라는 것도 이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내세우게 되면 고집이 생겨나게 되고요. 주장이 생겨나게 되면서 남과의 다툼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되면 남과 조화롭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나를 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랑을 얻을 수 있고 나를 낮춤으로써 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지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있는 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없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이제 사람에 대한 믿음도 뭔가 나, 너 각자 알맹이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버리게 되면은 나도 사실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는 주관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 주관을 버리게 되면 사람들과의 갈등도 사라지게 되고 일단 내 목소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것이 하나의 환상이라는 거죠. 오랫동안 만들어서 확고한 나.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있다고 믿는 것을 깨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이 문장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는 일이 있고 하늘이 할 일이 있다. 인간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그 나머지를 하늘이 채워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100%를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머지는 운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일단은 인간이 할 일은 다 해야 됩니다. 인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머지 비어 있는 자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뭐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운칠기삼은 운이 70이고 기가 30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을 바꿔서 말하면 30%는 인간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운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운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운은 따라오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한다면 그 나머지는 정말 운이 있다면 채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은 일단 할 일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4050 세대가 힘듭니다. 일단 100%를 다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하게 되면 100% 성공할 것이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나친 욕심이고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다른 운들이 채워진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하늘이 감동하고 다른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다 보면 일단 멀리서 좋은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게 운입니다. 운은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멀리 있고 미래에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단 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주 그 운이 조용히 멀리서 갑자기 올 수가 있습니다.